예, 말씀을 통해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 기독교 신앙 체계를 바로 세우는 교리 문답 중에 하이델베르크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피곤하더라도 또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 힘과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지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예,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분이기라도 말씀도 하기도 하지만 또 세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라는 본체로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세 개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해서 3 persons 해서 세 개의 인격을 가진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위, 인격은 세 개인데 본체는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하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그림이 됐냐 하면 이런 그림으로 그림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로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서 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지는 않아요.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서로 인격이 다르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부가 성자일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일 수 없는 그런 독특하고 신비로운 구조를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두 구별되는 세 분,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상으로는 동등한 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정확한 답은 한 하나님, 세 위의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자, 개념을 먼저 잡으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추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지켜나가야 되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인간이 처음으로는 죄를 짓고 난 뒤에는 내 스스로가 나를 지켜야 되고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함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람끼리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내가 왜 비참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비참함이 주어졌죠. 죽음도 오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런 아픔들이 죄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낼 중보자가 필요한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중보자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참된 믿음은 바로 참된 지식이다. 참된 지식.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지식, 참된 믿음을 압축해서 액기스로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많이 외우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다시 보면은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12항목 안에 무엇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압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뭐냐?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 하나님에 대해 가장 압축적으로 잘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이 사도신경이라는 그 말 뜻은 사도 알지요? 12사도.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보았던 하나님을 가장 잘 정리하여서 신경, 크리디, 우리 영어로는 크리디라는 말 쓰고 라틴어로는 크레도라는 말 써요. 크레도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 나는 믿는다는 게 사도들이 믿었던 믿음이 뭔가에 대한 정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신경을 사도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사도와 동일하게 나도 사도들이 믿었던 그 내용을 나도 믿습니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사도신경은 몇 가지를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세 가지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의 첫 글자가 뭐예요, 여러분? 나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시겠어요? 사도신경 하면 뭐로 시작해요, 단어가?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뭘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게 첫 문장이고요.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뭐예요? 이거 하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더 뒤에 가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천지에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 내가 믿는다.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확실히 여러분 믿지요?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이름 안에는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뜻이 다 들어있어요. 유일하신 아들이 무슨 뜻이고
우리 주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예수라는 것이 무슨 뜻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 비밀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제가 풀어가며 설명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첫 번째 사랑의 행동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첫사랑의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거 믿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믿고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 난 믿습니다. 이 내용들의 그 깊은 의미들이 다 있어요. 그 의미들은 다음번에 공부할 때 살펴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지만 낮아지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은 우주적인 통치를 하고 있죠. 영적으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행동하실 거 난 믿는 거예요.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장차 재림으로 오실 그 예수님 난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라는 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또 믿는다는 성령 믿는다는 게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또 우리가 믿는 바를 적용시켜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는데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 거룩한 공교회. 이 세 개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연합시키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고 결국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중에는 몸이 부활할 걸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명으로 내가 죽어도 몸이 부활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기는 해도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그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사도신경밖에 없어요. 죽음을 앞뒀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려 왔고 내 죄를 위해서 모든 것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고 내가 몸도 살고 부활할 것 영원히 살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요약된 그 내용을 나는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에 들어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이시기도 한 우리는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신.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 일체된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들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이델베르크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조도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공부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순서가 바뀌기는 해도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이델베르크가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 내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가장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나도 그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우리 경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실제적인 체험은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머리털 하나라도 섭리하셔서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소품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성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주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이델베르크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핵심의 내용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진 그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믿고 성자 하나님도 믿고 성령 하나님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에 보면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35분? 35분? 34분쯤에 끝날 것 같아요. 해야 돼? 예. 오늘은 40분짜리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2, 3분 하셔도 하면, 돼요. 이어서 하셔도 돼요. 모자라면 부족하면. 그냥 뭐 그래. 자, 그래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계시의 요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례식을 통한 정회원의 바른 고백의 필수도 사도신경 안에.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습니까?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참된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신경에 있다. 그래도 믿습니다. 3번.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은 희미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모호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분명하고 내용의 깊이가 깊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까? 라고 감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분의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의미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냐?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가 뭐냐? 서로 똑같은 고백으로 신앙이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 그 체리니의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과 동간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인 우리들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믿는 믿음대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가볍게 여긴다든지 또 우습게 여긴다든지 단순한 기계적인 암기나 주문 수준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또 입술의 고백,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한자 한자가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자 한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밤에 조용히 여러분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뭐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 뭐 저도 방언 해봤지만 그런 건 별로 유익이 없더라고 해보니까. 제일 은혜로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내가 깊게 알고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외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 주셨습니까? 나 그거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황홀한 게 없네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모든 죄 용서받고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단 말입니까? 그래, 믿으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다 그래 된다. 아,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렇게 되는 거 확신합니다. 그것보다 여러분 황홀한 게 없어요. 영적 체험이.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수 암송 기도문 중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인 줄 알고 사도신경,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경, 나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사역, 구원사역, 성화사역, 다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삼위일체의 신비가 있죠. 아내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처럼 그 비밀이 신비롭지요.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것은 시크릿하고 다릅니다. 미스테리는 아는 사람은 알려지고 모르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한 거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요,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진 비밀,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그래서 아는 비밀, 우리에게는 아는 비밀, 세상 사람에게는 모르는 비밀이 미스테리,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할 때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나도 믿음이 성장해야지, 믿음이 자라야지, 이런 말이 많이 듣잖아요. 믿음은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무조건 믿으라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부, 예수님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오순절처럼 성령님만, 은사만 강조하는 그것도 건강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정말 창조, 그리고 통치, 섭리, 보조 하나는 일반 은총의 세계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그 깊은 의미들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골고루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일신 아니에요, 단일신. 여호와, 유대교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이죠. 창조, 구속, 성화를 동시에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구속자, 성화자, 우리는 피조물, 죄인, 부패한 죄인, 이런 것들을 삼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25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맞죠? 본체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신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단일신 아니에요. 이슬람이 믿는 알라 단일신 아니에요. 우리는 삼신론, 뭐 아버지가 됐다, 아들이 됐다, 뭐 조력자가 된 세계의 신, 세계의 신도 아니에요. 바다신, 해신, 산신 이처럼 세계 신이 아닙니다. 또 사장이 됐다, 집사가 됐다, 아빠가 되는 양태론, 한 인격의 세 역할을 하는 양태론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 세 인격을 가진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유일신. 삼위일체 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유일신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세 분 하나님, 한 본체, 그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 설명했죠.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다 그냥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조를 제가 찾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 너를 덮으시리 이름으로 나실 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이제 정리입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세 가지가 요약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 사도신경 안에는 핵심이 뭐냐? 구원 얻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을 가장 요긴한 수단으로 정리한 내용이 사도신경이다. 참된 믿음이 뭐냐? 참된 지식에서 시작되는데 참된 지식의 핵심이 뭐냐?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공부하고 나면요, 항상 제가 뭐 유튜브에도 강의 내용 올리지만 강의 끝에는 마지막 슬라이드는 제가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또 답을 적어보시고 묵상하라는 그런 의미, 또 느낀 점 적어보고 깨달은 점 적어보라는 의미로 항상 그 마지막 강의 끝에 슬라이드는 질문을 제가 넣어놨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참된 지식이죠. 참된 지식이 뭐예요?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24문항의 세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조, 그죠? 창조에 관한 내용,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 성화에 관한 내용. 사도신경에 대해 여러분 암기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림을 보고, 아까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고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요,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답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면 바로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세계에 여러분 풍덩 빠져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이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회가 되어서 이 코로나19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더 전진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하기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